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이고 또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목적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또 이스라엘을 부르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진 특징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락의 본질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첫째,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은 바벨론 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계명성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에 관한 내용을 사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구절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역에서나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이나 또 유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원래 루시퍼는 천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머물기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무별, 이 무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기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으로 해서 자기 방법으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퍼는 엄부의 맨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시도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사탄의 유혹도 정확하게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유혹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단순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타락의 본질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타락이나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고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원조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타락의 이후에는 인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인,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여 오신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하면서 인간 타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그릇 행하여 갔다네.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대.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둘째,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아무리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의식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삶에서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남쪽 유다가 망했고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나라 자체를 잃어버리는 심판이 왔던 시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이나 열심히 부족해서 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예배와 헌신과 희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고요. 월상 예배라는 것은 매월 첫째 날, 그게 10월이면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1일 월상 예배 드리고요.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못하는 수많은 절기와 대회를 지켰다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요 수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살찐 짐승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살찐 짐승을 드렸다는 말은 성경의 규정대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규정대로 드렸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금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그들이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포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헌금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고요? 소돔의 백성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불에 태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는 심판할 때에 그들의 백성의 영적 상태는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심판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BC 722년에 실제로 망했어요.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되 원방에게까지 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원방은 오늘날 인도 미래입니다. 인도가 요즘 참 잘 산대요. 인도가 영국보다도 더 잘 산다고 누군가 그런 것 같은데 올려들어가지고 인도가 굉장히 많이 부흥된대요. 그런데 인도까지 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없는 그 시절 속에 먼 곳까지 가서 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 전에 드렸어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성을 드렸고요, 안식일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잡도가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터진 웅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진 웅덩이는 뭐냐?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에 자기 방법으로 사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하나님 심판에 임해서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대부분들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기도는 몇 시간 하셨어요? 구제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11조는 드리고 있나요? 11조 외에 어떤 헌금을 드리셨나요? 오늘 우리는 11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드릴 때요 알갱이까지 써서요 드릴 정도로 드렸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되요 고시 공부하듯이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일부는 반드시 구제했습니다.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요 그 11조 외에 나머지 소득 반드시 구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타락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의식은 중요합니다. 의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의식을 해야 합니다. 왜? 본질을 담게 한 그릇이기 때문에 의식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전적인 타락한 삶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성경 많이 읽고 금식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요. 하나님 떠난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르고 나는 의식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생명은 그치고 온갖 의감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 의식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하는 생명이 풍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고갈만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타락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고갈이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 그러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때는 타락한 이후에 찾아왔지만 이걸 보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 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타락이 전에는 그들이 벗어서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들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를 알게 된 거죠. 또한 정서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병 모두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내적 상태나 병이 치유되는 진정한 길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치유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요,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적장에 둘러대고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이게요 원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건요 원죄입니다. 원죄라고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이 그들을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고갈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가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환경의 저주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 등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거두어졌습니다. 3장 23절에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생명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 등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면 아무리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외쳐도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나 축복은 없습니다. 평강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외친다고 축복된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고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미래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뭘 두었다고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네 앞에 두었느니 너가 오늘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이라고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줄게 해서 우리가 받아주는 게 우리가 그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지.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 설교를 해도 축복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여기 평강은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하게 축복 설교를 했다고요. 평안을 외쳤다고요. 나라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
내 백성의 상처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 상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데 왜 고갈이 왔을까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의식은 많다 있더라도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처투성이었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선지와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축복을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생명과 축복을 외치는데 없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만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송한 설교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의 축복 설교에 현혹 오지 마십시오. 나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으면 그건 내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없죠. 저는 줄기차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어요. 1차로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던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선지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 축복 설교하고 평안 설교를 했다고요.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워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삶으로 온몸에는 상처투성인데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뭐 하더니 그 상처를 대수롭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다 놓고 축복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이 해당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데 성경에서 축복 약속이 있다고, 그 말씀 갖다 준다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내 삶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성경에 좋은 성경 구절 떼다가 갖다 준다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하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외치나 평강은 없다. 왜? 그 하나님 떠나서 지금 상처충성했는데. 이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의 고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고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이스라엘 경리 안에는 돼지를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뭐했다?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없냐? 생명의 고갈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조차도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그가 생명의 풍요를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그게 풍요한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셋째,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불신자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삶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세적인 세상의 기준과 삶의 방법,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하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즉 사탄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은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불신자들의 삶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가 뭐냐면 육신입니다.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타락한 본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없어져 버렸으면 참 좋을 텐데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본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싸움돼 있어요. 이기는 쪽에 순복하게 되어 있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쉽겠어요? 당연하게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우리는 본성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성령께 순복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본성은 순복할 것도 없어요. 원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더라도. 여러분 왜 자꾸 넘어지고 믿지 않는 때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성령의 소유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육신의 본성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삶, 육신의 본성은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육신의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다 모르게 삽니다. 세상 풍조 따라, 유행 따라, 습관 따라 이렇게 다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이게 불신자의 삶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을 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본성이 남아있거든.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왜 내가 자주 죄에 넘어지는지, 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이게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잘 받아들여요.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서도요, 안 믿는 사람과 별다른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동일한 세상의 풍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신자들이 팽배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사회 법조계에서도 똑같은 거죠.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상적인 길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으면, 이 다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불명하게 다르다, 불명하다, 확실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하고 이 길이라는 말은 뭐냐? 풍습이나 상의 방식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요, 어떤 방식이거나 풍속이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세상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하고는요, 그냥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본질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달라요, 같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아요,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상과 자기 중심상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다른 거죠. 그 어렵지 않아요. 뭐 다르다는 것이 어렵게 분별해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봐도 다른 거예요. 삶에 보면 다른 거예요. 그냥 빨간색과 파란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하나님과 사탄이 다르듯이,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진리가 뭐한 거요? 진리가 뭐한 거냐니까. 아니잖아요. 뭐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며 쉽게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어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세상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귀한 것을 얻는 방법,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 목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타락의 본질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게 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의 의식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의식 자랑이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거잖아. 문의는 크리스찬이라니까. 왜? 주일날 교회 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때때로 선교도 하고. 근데 삶의 방식이, 그 배우의 가치관이,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이거 우리가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또 예언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땅의 목표, 삽니다. 아니, 몇 가지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의식적인 건 할 수 있다니까요. 모양은 있으니까. 능력은 없어요. 생명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생명. 왜? 그게 하나님 모양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해하셨죠? 또 자기 중심의 삶은 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자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삶을 보세요.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한편으로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한편은 뭐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이 사탄을 숭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사탄 숭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종교도 있기는 있어요. 극소수죠, 사실은. 이 사탄을 따르는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실제로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뭐라고 받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방금 전까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곧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듣느냐? 야 사탄아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다니까요. 바야나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를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여기 보면 그 칭찬받던 순간하고 요 사탄아 이렇게 말하는가고는요 그날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때 뭐 며칠 많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지금 서로 대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한순간에 앞에서 칭찬받다가 뒤에서는 사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으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무슨 사탄이에요? 예수님 제자인데. 그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의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 일을 생각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이해가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제재된 도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어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걸 잘 모르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걸 모르는데 자기 스승이 내가 구속받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제자된 너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말릴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당장에 가서 말릴 겁니다.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제자된 도리지. 그렇게 할 사람이 여기 들어있나? 얼굴들 보니까 그냥 죽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사람만 있는 것 같네. 우리가 보통 같으면 맞잖아요. 맞죠? 당연한 거잖아요. 모르는데. 알고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도 몰라요,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항변회 때인데요, 성경 항변회 때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진짜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게 불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 거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끼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또 베드로의 우리가 행동을 봐도 진짜 예수님 위해서 기꺼이 목숨에도 내어놓고 작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부인할지라도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나름대로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한 의도죠. 나쁜 의도 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행동이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려던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좋은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선한 의도, 좋은 동기, 좋은 마음가짐 너무너무 소중해. 그러나 좋은 동기,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좋은 동기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생각도 하나님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사탄이 우리를 이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를 따라. 그저 내 생각이 좋다고, 아이고 막 내가 잘 되려고 한 거지, 그렇잖아. 내가 잘 되려고 한 거지 니 못 되려고 한 소리냐.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옳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선한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만 내서잖아요. 내가 네 잘 되려고 하는 소리지, 내가 네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좋아요. 다 좋다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그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면, 그 선한 의도가 그게 내 중심적이었다면,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다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이용당했다면 우리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 생각과 사단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나와요. 왕이 되어가지고 인구조사하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라의 국력에, 나라가 힘에 인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빨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은 불임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문디 교수님 가정처럼 자녀를 많이 낳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부족해요. 할렐루야. 결혼해서 2명 이상씩 꼭 놓기를 축복합니다. 너 안에도 1명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구조사는 국가적인 여러 계획으로 해서 정말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산하장 목사님 결혼할 때는요, 국가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딸나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낳자 했어요. 그때 옛날 그래 둘도 많다 하나만 놓자 막 이래.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인구가 이렇게 소중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쓰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다윗은 사람 많고 군대 많다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인구조사는 근본이 뭐냐?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죄가 된 거죠. 불신의 죄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행동을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하면 했는데.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백성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예수님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힘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어느 날 왕이 되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 거죠. 왜? 이게 힘이니까. 백성의 숫자가 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행위를 본 거죠. 불신의 행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는데 백성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사탄이었습니다. 그런 인구조사도로 마음을 갖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배후에 사탄이었다고요. 자, 역대상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이 누구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부추기는 세력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매우 심각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삶 배우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탄을 따르는 삶이고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원하는 바를 성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 뭐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예수님 뭐라요? 너 마귀 자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이와 같이 사단과 세상과 자기 중심적인 삶은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 삶에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드려 순종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